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축복성에 강사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대만의 짱마오숑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타이베이 신띠에싱따오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나이는 많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젊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46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신학교 4학년 때였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빗자루에 맞기도 했다는 얘기도 설교 가운데 들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까 해서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도 듣게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깨닫게 된 것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훌륭한 메신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 이걸 받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양한 방법을 얘기해서 참 그게 어려웠는데 그러던 중 한 분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방문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목회에 대해서 설교와 기도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 목사님한테 큰 영향력을 갖고 정말 목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사실 조영기 목사님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원래 원조 오리지널인데 다시 듣는 게 좀 새롭기도 하면서 저한테 조금 새롭게 느껴졌던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뭐였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짱마오쇼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통해 배우신 것이 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거라고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정말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감정이 있는 분이다까지 이해하고 해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령님께서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같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래서 뭐냐면 누군가가 성령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걸 다 아시니까 성령님도 그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고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시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참 새로운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령님과 관계가 좋으신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좋은 관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긴시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게 전부라면, 이게 끝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사람들, 건강, 물질, 명예, 권세, 이와 같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함께 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아삽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하게 행하시는 걸 내가 알지만 선을 행하시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들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시험 들 뻔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왜 시험에 들 뻔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느 순간 아삽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건 알겠는데 세상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사는 거예요. 아니,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고 어떠한 고난도 재앙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자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이게 되자 이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표현이 재밌죠.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한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악하게 살수록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답답할 때 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애쓰게 살아간 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왜? 나는 재난과 징벌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서운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민과
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저자 아삽은 이와 같은 시험에 들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이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것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던 그들이 어느 날 보니까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에겐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시편을 쓴 아삽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1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니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 왕이 레위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참 많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아삽이었다라고만 합니다.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렵거나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무시나요? 맛있는 거 드시나요? 아니면 친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요.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함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이었을 때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에 갓 들어왔을 때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저희 청년부 찬양팀을 인도하는 아삽같이 우두머리였던 한 형제, 한 형님이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분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팀장 형이 저한테 가르쳐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그때 가르쳐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상황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에 7번의 예배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드려졌습니다. 지금은 한 번 줄어서 6부 예배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때 7부까지 7번 예배가 있는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1부부터 그냥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예배 계속 드린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든 졸리든 상관없이 그냥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떤 예배, 어떤 찬양,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변치 않으시구나, 이게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진리를 다시 깨닫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이 들려고 할 때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이 저자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의 형통함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이 계시죠? 지난주 중에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큰 산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 주 이제 일본에도 태풍이 오는데 지난주에 하와이 주변에 이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서 강한 바람이 불었고 또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가운데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태풍의 강한 바람이 부니까 빠르게 불이 번지면서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또 행방불명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산불이 있기 전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건물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진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끔찍한 사고의 뉴스였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와닿았던 것이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마우이 섬도 스케줄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라진 그 섬 그 거리를 아내와 함께 저녁도 먹었고 쇼핑도 했고 구경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와 역시 하와이 좋구나 했던 곳인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하룻밤 안에 진짜 불타서 사라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심판받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아삽 20편 73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께 볼까요? 23절과 26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세상 사람들의 잘 나가는 모습, 형통한 모습 보면서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시험 들었고 낙심했던 모습에서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축복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살 수 있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국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아삽과 같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한 모습,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보거나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또 시험과 유혹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나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 볼 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